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름이 시작됐죠. 이 여름에 여러분의 믿음도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뜨겁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이 자녀가 하는 말마다 듣지 않고 반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좀 열심히 부지런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하거라 하는데 늘 직장에 늦고, 네, 늘 지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좀 해, 그렇게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책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시온의 딸, 사실 이제 이사야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계속 일컬음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 나의 시온의 딸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딸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시온의 딸아, 천국의 딸아, 그러니까 어여쁜 딸아, 잘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딸 가운데 이제 복받으라고 복자를 쓰는 그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복자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덕이 있으라고 덕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니도 이 글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딸이 복이 있고 덕이 있기를 원하죠. 예,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원하셨죠. 네가 복이 있을 거야, 네가 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잘 될 거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또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더 좋아하는 것을 향해 떠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는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이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열매였죠.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무슨 열매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큰 집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유일하게 믿음의 열매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셨어요. 네가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성실함을 원하시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신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말씀이에요. 6번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포도원의 노래가 더불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포도원 삼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안 되기를 원하세요? 뻔한 질문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도 그랬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채찍을 들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책망을 받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죠. 자녀를 혼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6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화는 자기만 잘 살고 소유를 더해가는 이들을 향해 화를 내고 계십니다. 네,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저. 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네, 지금의 시대는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우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목회자는 아닐까요? 목회자도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더 늘려요. 개수를 늘려요. 집을 또 더 사요. 지금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거. 집을 더 늘리고 땅을 더 사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땅을 투기를 해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어떤 사람이 10배의 수익을 올렸다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면 그렇게 더 재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집을 확장하고 집을 더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분배할 때 하나님은 식구의 숫자대로 땅의 넓이를 비례하게 분배를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 연령이 큰 사람을 더 주관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머리 숫자대로 그 가족들에게 땅 분배를 했습니다. 이 지파가 숫자가 많아?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 지파는 큰 땅을 주고 딱 측량을 해가지고요. 이 지파는 가족 숫자가 좀 적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다 보면 빚을 줄 수도 있고 또 아프면 몸이 아프면 또 빚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7년이 지나고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77에서 49, 49년이잖아요. 50년째를 희년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빚을 져서 땅을 취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걸 다시 돌려줘야 했어요. 그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을 그대로 돌려줘야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땅을 매매하거나 빼앗거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정말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머리로서 승부를 해가지고요. 머리로 승부하니까 사실 많은 부를
확대하게 되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사실 많은 재산을 차지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욕심을,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인생이라는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천국이에요. 네. 자, 이 해변,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다를 건너서 천국에 가려면 허름한 뗏목을 저어서 가야 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천사가 부자가 쓴 뗏목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다가 자신의 금고도 싣고, 그리고 미술 작품도 싣고, 골동품도 싣고, 금은 보석도 싣고, 그 허름한 뗏목 그렇게 싣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안 됩니다. 이 뗏목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부자가 귀뚱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그리고 다 싣고 그 뗏목을 지어서 가는데 큰 파도 한번 부 휩쓸어가지고 이 부자가 그만 자신의 모든 재물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탐욕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죠.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그 무게가 오히려 내 인생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부자들이 지금 행복할 것 같죠? 좋은 집, 큰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많은 가정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가족 자녀들이 타락을 하고 마약을 취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만의 파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들만의 파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내용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물질로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충족이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더 극단적인 쾌락을 일삼는 모습이 있어요. 자, 남편이나 아내도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고 정직하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클럽이 있어요. 그들만의 파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결정적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만족할지 모르는, 또 그것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육체가 갈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늘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삶 속에서도 만족이 없고 편하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들이 항상 물질의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가 독주와 포도주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들이 술에 빠져 있고 호화롭고 여유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먼 삶을 고집하고 있어요. 슬프지만 이 눈먼 삶을 고집할 때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요 멸망하게 되죠.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그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굉장히 쉽죠, 여러분? 예, 쉬우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내려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려가지만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탐내는 것.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부모도 없인 여기고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거짓 증거하고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이게 다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을 처음에 화를 내셨죠. 가옥에 가옥도 하고 전투에 전투도 하고 탐욕에 빠진 사람을 징계하셨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을 추구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화를 내고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어떻습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걸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법이 누구의 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법이 있는 자의 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법이 있는 자의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이 법이 정말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콜걸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 정말 공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국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죄악을 일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화는요,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에 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 가는 거 그냥 집값이 잘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좀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디로 갈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당한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함 속에 사탄이 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저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없어요 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그의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자, 6번째 화는 마지막 화죠. 뇌물을 인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여섯 번째 화. 네, 결국 의인을 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가정을 철저하게 친일파들이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것이 아직도 잘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제 능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좀 정제시키고 좀 새롭게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악순환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남아있으면 이 땅에 아직도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축복을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기업가가 기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도 얼마나 부패가 있습니까? 오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으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희생하고 있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땅에 하나님은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6번의 화를 받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국으로 치닫는
포도원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풍요를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멀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계속 속이고 오히려 의인을 없애고 나에게 듣는 사람을 더 잘해주고 이처럼 교만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모습이 포도원 주인이 바랬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어때요? 후회하고 계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아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신음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심각한 목마름에 빠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6번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분노를 불같이 받게 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신들은 호화와 풍요를 누리면서 세상을 신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에게 또 묻고 있죠. 자,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세상을 7절의 말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이 세상을 신음하게 하고 재앙을 받게 하는 무리가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고 유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유다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분열되어 가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주축으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라고 나눠지게 됐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이 군대를 몰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와 자식까지도 다 죽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목매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7살짜리 아들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7살짜리 아들이 이기죠? 여러분 당연히.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씨름을 져주는 거죠. 월등하게 힘센 아빠가 아들을 향해 져주는 거예요. 왜요? 왜 져줘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씨름을 져준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형 에서 앞에서 너 죽임을 당하지 않아. 오히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보화가 너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축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게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온 땅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을 저지르고 의인을 죽이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포도원의 파국을 일으킨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포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신음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뭐 방역이고 뭐고 상관없어 하고 하면서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기도 했던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됐던 이유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단들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이단들이 속에서 코로나가 퍼졌던 것들이 사실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가 퍼졌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행했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단에 가까운 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건물 2층에도 태권도 학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을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상가들 한번 보세요. 문 닫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이라고 써져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가에 우리가 사연을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내 가족이요, 내 자녀들이요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수도원에 이제 막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약간의 교만한 얼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젊은 수도사가 이 경험하는 나이든 수도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나이든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흙에 물을 좀 부어주게나.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니까 이 단단한 흙에 부으니까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였구나. 그냥 물이 줄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사가, 나이든 수도사가 망치로 흙덩어리를 막 두들기고 그걸 막 자기가 부수는 거야. 자기가 부수면서 다시금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다시 떠와서 부어달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 잘게 부서진 흙에 이제는 물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흙이 아주 기름진 흙이 되어 있었어요. 자,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스며드는구나. 여기에 씨가 뿌려지 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씨가 떨어져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라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을 한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이 깨어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서 가지가 나게 하시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죠.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눈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집 37번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찬양집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교만과 탐욕에 빠져있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고열을 지나 하나님 뜻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뜻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뜻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욕심과 내 인생의 계획과 아버지 주 예수께 가득했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나의 욕심의 마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아버지 주여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